직분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청교도 목사님은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진정 사실인가? 여러분,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 작은 원칙이 그 교회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맙시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원칙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나 이 재직들은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당회에서 결의한 대로 내년에 일할 직분자를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충성된 일꾼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수많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올해 29주년, 내년에 40주년이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2024년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25년을 또 이끌어갈 많은 그런 우리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재직회 임원, 회원, 서리집사, 각부 위원장, 또 사역팀장, 부팀장, 팀원, 찬양대, 교사, 셀리더, 부리더, 세우미, 셀원 등의 사역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임명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해요. 일할 수 있는 상황, 일할 수 있는 여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직분자의 자리는 단순한 명예나 권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분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의 진정한 의미와 직분자의 자세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에 늘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으로 받아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했지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여요. 그런 자기를 어떻게 해요? 참 이런 자리를 줬는데, 그래서 직분하면 주의 은혜가 떠오르고 직분자 하면 늘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맡겨 주셨음에 늘 감사하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여러분, 직분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잘 감당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충성해야 돼,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4장 1절에 보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계약관계의 신실함이에요. 계약관계. 그 고대 근동에 보면은 계약을 맺는데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계약을 해요. 그런데 계약관계의 신실함인데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종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맡겨주셨다면 우리에게 이건 어때요? 잘 감당해. 정말 잘 감당해야 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오늘 읽었잖아요. 2장 8절에서 또 10절 말씀에 보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만 했어요. 칭찬.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칭찬만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예요. 경제적으로.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황제 숭배하도록 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 황제한테 숭배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니까요, 심각한 박해가 왔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도시는 잘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잖아요. 86세의 나이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네가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 감독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86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화형당했어요. 그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1번째, 또 12번째 순교자. 내가 순교할 망정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부자고 부유한 자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봐도 책망. 지금도 거기에 터키에 가면, 투르키에 가면 그 당시 7교회가 저렇게 터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권사님들 가셔서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요,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저기가 제일 잘 살았어요. 직물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고, 안약으로 유명해요. 안약. 저기서 안약을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 전 세계적으로 수출했어요. 그 당시에
안약 알죠? 눈 알 속에 넣는 거 안약. 그게 안약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도요,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부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 박해 시대에 경제적으로 부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하게 적당주의 타협하면서, 우리 주님은 적당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이들이 착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 책망해요. 너희들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미지근한 것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열정도 사라지고 첫사랑도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처음과 끝이 같고 안과 끝이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충성이면 내년에도 충성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섬기는 직분자가 돼야 돼요. 어떤 직분자? 지혜롭게 섬기는 직분자. 여러분, 먼저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이에요. 공동체의 유익.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그것을. 그리고 덕을 세우며 섬겨야 돼요. 제가 평소에 강조하잖아요. 덕을 세워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해서 덕스러운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은 교회의 건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덕스러워야 돼요. 덕스러워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따라요.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섬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을 보면 굉장히 품위를 강조했잖아요. 굉장히 품이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는 품이 있는 종교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품이 있게 섬깁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빠지면 이거는 사투리인가요? 헛방이 헛방.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보면 은사 이야기가 나오죠. 은사. 뭐 엄청난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헛방이 헛방.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도 사랑.
서로 사랑해. 왜? 교회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건속이요. 이것은 가족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늘 주의해야 할 것이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옳은 일을 거칠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본성이 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라갔던 예수님이. 근데 옳은 말이에요. 말하는 거 들으면 다 옳아요. 그런데 옳은 일을 거칠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막 거칠게 하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이런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우리 개혁자들도 우리 개혁신앙인데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옳은 일을 거칠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국회라 그랬잖아. 거기는 옳지 않는 것도 막 거칠게 해. 거기 어디라고요? 국회. 그런 걸 원하시면 어디로 가라? 국회의원이 되십시오다. 국회의원.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돼요. 무엇보다도 재직은요,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리 지키는 은사. 예? 제가 만든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자리 지키는 은사. 자리. 특별히 중직자님들은 자리를 잘 지켜요. 자리. 그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부산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적을 이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레포트 이런 거 써가지고 성적 내는데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결석 체크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다 체크했어요. 어느 하고 3번 빠졌죠. 어느 하고 4번 빠졌죠. 어느 하고 2번 빠졌죠. 하니까 예. 아니요, 저는 1번밖에 안 빠졌는데요. 왜 체크할까요? 점수 깎이는 거예요. 예? 신학교 성적을 내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죽 먹듯이 중직자님들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자리 잘 지킵시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협력하는 직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줬잖아요. 직분자들은 목회의 사역에 늘 협력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게 되고 부흥하게 돼요.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거치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거치는 자 이 말은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은요, 침묵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참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고린도전 10장과 사도행전 20장의 교회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세상의 악한 군왕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서 온갖 핍박을 하고,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가요,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에 그냥 다 처형했어요. 그래,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는데도 말살되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저주받았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평균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와 그 가문이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값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도움을 주는 자,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방해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되고 유럽과 참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큽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한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변에 함께 협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을 로마서 16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나의 보호자, 3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어요. 나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고요.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7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8절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동력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수고했다 그래. 주 안에서 수고했다.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저는 1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가슴이 찡해요. 그래서 교역자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멋지게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교육부서에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고, 중직자님들은 담임 목사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고, 그럴 때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교회가 따뜻하고 힘을 얻어서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유명한 설교가요 작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예화를 한 번씩 들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됩시다. 근데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분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밥 같이 먹으면 피로가 싹 풀려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나면 힘이 쭉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 다 힘이 빠져요. 어떤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몸이 피곤해지고 망가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부정적이 돼요. 교회도 은혜 없으면은요 멱살 지우고 서로 때리고 그럽니다. 진짜로. 이게 인간이거든요. 자,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큰 돌들이 있잖아요. 바위가 바다에. 그럼 바다에 언제 돌이 보이고 언제 안 보이죠? 아, 똑똑하네. 조상진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썰물로 물이 싹 빠져나가면 바위들이 다 드러나요. 그럼 그 바위들이 언제 안 보여요? 밀물이 싹 들어오면 안 보여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빠져나가게 되면 인간성, 죄성, 악한 것들이 드러나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입을 벌리면 긍정적인 말이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나 밀물이 싹 돌아서 그 인간 안 좋은 거 딱 덮어버리면요 그 입을 통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순종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때요? 만나면 힘이 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그래서 영적으로 늘 마음을 부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역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힘을 쭉 빠지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거 딱 발표해 놓고 제 방에 있으면은 한두 분들이 찾아오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 본 적이 없어. 찾아오면 뭐예요?
목사님 저거 못합니다. 아, 왜 못해? 그러면 힘이 축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찾아오시면 그분은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직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직분자가 됩시다. 첫째, 따라서 감사가 넘치는 직분자, 죽도록 충성하는 직분자, 지혜롭게 섬기는 직분자, 목회자와 아름답게 협력하는 직분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세월은 흘러가요. 시간은 흘러가요. 여기에 3040 세대 있지만은 항상 그럴 줄 알죠. 절대로 아니야. 흘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25년도에도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